빗살무늬 토기와 그리고 백자, 청자와 같은 이 도자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빗살무늬 토기와 이 도자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모두 불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둘 다 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토기는요, 그 불 곁에서 발생하는 열을 쬐어서 굽는 저온 방식이고요. 도자기는요, 가마의 불 안에서 불과 더불어 구워지는 고온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견고할까요? 토기가 견고할까요? 도자기가 견고할까요? 그렇죠. 가마 안에서 불과 더불어 구워진 도자기가 더 견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기에 새겨진 무늬는요, 이내 지워지거나 변형되지만 도자기에 새겨진 무늬와 그림은요, 천년이 지나도 그때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요, 그 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 역시 이 토기나 도자기와 같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두고 사람들의 삶을 빚어내는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기나 도자기 같이 사람들은 살면서 각자의 삶의 무늬와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 삶의 무늬와 흔적은요, 개인의 생각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개인의 생각과 경험이요, 그 사람의 무늬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의 경험이 깊게 파인 사람일수록 삶의 무늬와 흔적이 짙게 남겨집니다.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의 경험 속에서 개인의 생각이 정립되고 어지간한 삶의 전환이, 혁명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삶이란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참 잘 안 변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참 안 변해. 여러분, 저도요, 그 말에 동의하려는 유혹들이 시시각각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해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목사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목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잘 안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갖춰진 그 삶의 무늬와 흔적 위에 경험이, 그리고 불과 같은 고난이요, 그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삶의 생각과 경험은요, 그 사람을 대변하는 무늬와 흔적이 되고 때로는 그 삶의 척도, 기준이 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침공에서 비롯된 한국 전쟁은 80대 이상 어른들에게는 불과 같은 시련의 경험입니다. 그때 깊게 새겨진 삶의 상처들은요, 반공과 친미와 종북과 같은 흔적과 무늬로 남아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6.25와 같은 시련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멋모르고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종북주의자, 빨갱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종한다라고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1998년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IMF는 50대 이상 사람들에게는 불과 같은 시련입니다. 그때 깊게 새겨진 삶의 상처들은요, 대량 해고와 부도와 실패와 같은 흔적과 무늬로 남아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상과 환상은 무너졌고요, 철저하게 자유경제체제로 삶은 재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F는 한국 사회의 낭만을 빼앗아갔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때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깊게 새겨져 있을까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함이 때로는 나만의 고집과 상처 섞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껍데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고 여러분 늘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8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6.25의 상처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어긋나는 모습들이 보이면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설교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예배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 여러분 물질에 관한 얘기들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그 물질에 관한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이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교회는요 시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 역시 시장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시장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시장 바닥이죠. 교회 분위기는 늘 언제나 드셌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시장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교회 안에서도 이어져서 늘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은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관계가 상충되는 지점에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목회를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지난 이야기를 잠깐만 들춰보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서 서글펐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언제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천에서 사역할 때요, 한 남자 집사님은요 언제나 목회자들과 대립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도 대립하고 부목사님들과도 대립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교육 전도사인 저와도 대립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나 말에 늘 어깃장을 놓거나요 주변을 선동해서 조직적인 방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요 그분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왜 꼭 교회에서 그렇게 사고 파는 행위를 합니까? 아니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교사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잔치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그분과는요 힘겨운 관계였어요.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거 유튜브로 나갈 거니까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언제 한 번은요 제가 그 서구 정류장 서구에 있는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정류장에 내렸는데 저쪽에 그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마주치기 싫어가지고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찮게 그 집사님의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의붓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목회자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지, 왜 여자 교육자가 아닌 남성 교육자들과 그렇게 대립각을 세웠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건의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그의 삶의 견고한 흔적과 기준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흙으로 빚듯 창조하셨지만 한 인간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새겨진 죄의 흔적과 상처는요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은요 더 깊은 죄의 흔적과 상처를 남기고요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불러들임으로써 한 인간의 삶이 죄로 점철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순환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견고한 거룩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견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는 견고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언병과 지식과 즉 그들의 삶의 풍성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견고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룩한 일에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바울은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의 흔적과 상처로 견고해진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시련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감추고 싶었던 그런 흔적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요,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로 채워진 완악한 삶을 깨트리고요,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케 하심은 이미 그분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사랑하는 우리 대역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로 견고해진 지난날의 삶을 깨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죄는 사라지고요,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과 상처는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고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회개할 때 지난날의 죄의 흔적과 상처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때 놀라운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것,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옳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자랐다,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짙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기적과도 같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내 죄의 흔적과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직 기적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의 불길로 견고한 거룩함을 이룬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인생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만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펜이 있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냐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구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견고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죄 짓지 않고요. 흠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을,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견고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지난날의 나의 죄악을 깨뜨리는 삶인 동시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난날의 죄악은 회개하고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고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분,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적에 이 미쁘시다를 그냥 하나님은 이쁘다라고 들었어요. 별로 안 웃네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미쁘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은 이쁜 사람이다, 이쁜 분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난날의 죄의 흔적과 상처를 지워 가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새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로 강하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미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이제 그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여러분, 그 앞세우는 것을 이제 그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앞서 내 삶을 그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될 때 분명 우리의 삶은 그 이전의 어떤 삶보다 견고하고도 거룩하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삶보다 더욱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중의 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